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또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스케줄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활동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10년, 100년, 1000년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몇천년 그런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계획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유월절 그 동물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차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모든 이 스케줄은 이미 창세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리고 그 고침받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환자들도 보면은 그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을 때
가는 중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감사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 그도 그분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뭐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보면 좀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만족해하는 사람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붙들 것이 없으면 그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을 때 이제 요한복음 12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 제자들만 데리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전한 것이 14장, 15장, 16장, 17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습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차츰차츰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열어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말씀을 조금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보다 자꾸 깊이 있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바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을 따르기를 위해서 마음을 또 태도를 정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일이 바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가장 중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오늘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분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 인생이 종착점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제 한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6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건축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도님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래서 영적인 이 군사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안 됩니다. 기회를 더 주세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너무나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절대 그냥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쁜데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데 그리고 주님과 관계 속에 교제 속에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에게 뜨거운 불은 잘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한 알의 믿는 미라를 통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단 1초라도 더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 뜻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뜻,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주님을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완전히 욕설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옛자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새 사람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은 절대 그냥 항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 교체, 지금 이 현 정권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우리 한국의 이 상황 속에서 보면은 현 정권이 그 기득권을 물러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새 정권이 들어와서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인도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한다고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고 입혀주시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포기하면 더 풍성한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내가 바보같이 또 어리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상속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그런데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또 책임까지 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속썩이고 여러 가지 비뚤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의 소유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셨고 또 가족으로 섬기라고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가 될 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주님이 빛이라는 것은 주님께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사단은 어둠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빛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어둠에 거한다면 그것은 빛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제 그 국민일보에서 올해 가장 많이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한 이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이 나왔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계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7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나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림의 사역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그래서 하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시대고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그 어떤 영혼이든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8절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을 저버리는 자를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으니까 그것만을 믿고 이렇게 가버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지 실제 그 삶이 그 주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저버리는 거라고 내 말을 받지 않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할 리가 있는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들은 주님이 그냥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0절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우리가 6장에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기서는 주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제 3절에 가면은 주님이 이 영생에 대해서 또 한 번 짚어주시는데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참 하나님과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경험해 가야 됩니다. 처음에 가야 됩니다. 오늘 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오늘 또 주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되신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